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구약 말고 신약에서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자, 객관식으로 해야 됩니까? 1번 목자들, 2번 헤로다, 3번 동방박사. 몇 번? 1번 목자. 자, 1번 선수세요. 1번. 커피 쿠폰 나갑니다. 2번 왕. 3번 동방박사. 3번. 이야, 정답은 3번이에요. 목자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당일에 방문이 가능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거리상으로 따지면 아직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최소 가까운 데로 따지면 그 근방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 이란, 막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오려면 빨리 와야 4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게는 몇 년 잡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32km씩 오면 40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출산하기 전에 별을 보고 안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다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출생을 한 뒤에 정결례식도 끝나고 난 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동방박사가 아닌 누구?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 지역,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제 출산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쳐요.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어요. 크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천사가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겁먹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면서 한 얘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되겠죠.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다현이가 학교에 가 시험 보는 때 항상 전화하면 아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드릴래요? 아, 귀향이면 좋은 소식만 2개 듣고 싶지 하나는 좋고 하나 나쁘면 그렇잖아요. 좋다가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소식 듣고 좋은 소식 들으면 아쉬울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이 나쁜 소식을 덮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의 삶에는 이후로부터 성탄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 여러분은 항상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위기가 어제가 크리스마스죠. 지금 연말이잖아요. 기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희한하죠.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했는데 그래도 작년은 좀 낫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안 나요. 사람들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조금 덜 나요. 저도 일부러 캐롤을 들어보기도 해요. 근데도 좀 그렇고 가끔 이렇게 우산 시청도 보니까 이렇게 장식해놨더라고. 되게 예쁘게. 봐도 그런가 보다 해요.
아마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더욱 성탄에 대해서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성탄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우울감을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없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리샘 어린이집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돌이 아직 안 단 아기가. 기어다니고 조금 서 있는 아기가. 이름이 제이예요. 별명이 제이제이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오빠들이 아니, 형아들이 누나가 오면 걔를 보면 다 제이제이 이러고 막 그래요. 걔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고 막 제가 출근 이제 같이 했다가 잠깐 뭐 도와줄 거 없나 들어갔다 오면 자고 있거든요. 내 자식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근심과 걱정을 씻겨내는 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발생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고민이 없겠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슬픔과 모든 불안들을 상쇄시킬 만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탄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이라 그래요. 뭐 모자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듣고 멀리 떨어진 사람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죠. 한밤중에 자기양 때를 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낮보다는 24일날 저녁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왜냐면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보면 아까 저들 밖에 한밤중에 밤중에 나와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뭐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금표지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이런 밤이었지 않았을까? 그날 밤은 아마도 어디 갔을까요? 학대가 되겠습니까? 그날 밤은 무슨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3,000원. 이분은 최소 장로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밤을 이렇게 팔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마 목자들이 근무하는 그 밤도 이런 밤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밤인데 그날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무슨 밤이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고요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폭풍 속에 요동쳐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고요하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거를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이 막 빛이 나고 막 이러니까 목자들이 겁먹었겠죠. 생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나를 통해 듣는 게 아니라 니네가 가서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오늘 본문의 윗부분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듣지 말고요. 이제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급하게 상의를 합니다. 뭐라고 상의를 하냐면 이제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게 오늘 15절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잃어버려요. 은혜는 여기다 놓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보자 하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목격이 돼야 그것이 나의 다시 구원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말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부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갑니다. 뭐하다가? 지금 뭐하다 가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치다가. 언제? 몇 시쯤에?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밤에 양떼를 치는 거예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날 밤에 모아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너희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봐요? 그리고 저는 동방박사처럼 별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했나 싶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별이 안 났더라고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처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뭐하자? 찾아보자. 번지수를 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집을 뒤졌겠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작은 마을이래요. 다행히. 그래서 어떤 분이 대충 통계를 내봤더니 몇 가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여관이 있을 턱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 시골에 여관 같은 게 있을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이제 명절에 가까우면 친척들이 올라오니까 사람 둘 데가 없어서 아마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힌트를 주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해가 됩니까? 아기가 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평화. 그런데 산부인과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어디에?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요? 이 아기를.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 태어나신 곳 혹시 찾아가 보신 분 계십니까? 막내는 어디서 태어났어? 고향이 어디예요? 오산? 산부인과? 집에서 나셨어요? 네? 산부인과 어디? 오산 어디? 있어요? 지금 없죠. 다현이 아연이가 여기 연세산부인과에서 우리 연세산부인과 뭐지 우리? 연세 맞죠? 연세산부인과 육개장집 됐어요. 다현이, 하연이의 고향이 사모님과가 육개장집 됐어요. 지나갈 때마다 야 니네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노래방이라고 육개장집이 되고 아 슬퍼요.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내 고향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고향을 떠나서 살아온 분들은요 오랜만에 고향을 돌아가면 가는 길도 헷갈릴 때가 있대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못 찾아간대요. 왜냐면 하도 개발을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목자는 인근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어차피 태어난 거 아기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태어났으면 여유롭게 가도 되잖아요. 양떼 다 정리가 됐는데 빨리 가서 급하게 가서 아기를 찾은 거예요. 혹시 오늘 출산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외부 외지인이 와서 아기 낳는 분 없습니까?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언제?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것만큼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 두드려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뻗어서 찾아서 더듬어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목자가 찾고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근데 주변에 누가 있었든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쪽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목자들이었을까?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요? 왕으로 났으니까 왕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냐면 목자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의 직업의 특성은요. 가장 선한 사람. 어쩌면 일반적이기보다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못한 사람들 축에 속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중에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왕궁이 아니라 나의 부유예요. 아마 양의 부유였을 거죠. 부유의 누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작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동네가 오죽 좁으면 작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할 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집에 누구 온다 그러면 막 집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김장철에 요즘에 신방을 하면 가을 대신방하면 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판자촌 같은 데 하면 거기도 김장을 하신대요. 그런 거 이제 뭐 농사신물 그런 데 가면 잎사귀 떨어진 거 갖다가 묻혀서 신방 가면 그게 나온대요. 맛있게 드신대요. 그 거기다 이제 믹스커피 있죠. 다방커피. 소위 말하면 2개씩 타가지고 막 주신대요. 권사님들이. 모르니까 목사님 좋은 거 대접해야 된다고 그 커피도 얻어와가지고 주신대요. 5주 돌면요. 배추 한 통은 먹는 것 같아요. 배추. 그거 뭐 겉절이 같은 거. 그 빈속에 뭐 수액이라도 주는 게 없어.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냥 빈속에 그거 주고 뭐 줘요? 커피를 마시면 밤새도록. 그렇다고 목사가 그래도 목사가 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냥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 이후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직업상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뭐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품위 위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품위를 유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유지해야 되겠어요? 거룩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품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품,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마을, 강남 8합군에 나지 않으셨다는 거. 얼마나 위로됩니까? 아멘?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처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처럼. 이름이 오산동이 뭐야, 오산동이. 맨날 오산 치잖아요.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맨날 이런 검색어만 떠요. 오산시 어디에요? 아, 그 있잖아요. 수원 아래. 그게 모르잖아요. 아, 그 화성군 연쇄살인 사건 나왔고 옆 동네에요. 이렇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소위 말해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밤중에 그저 자기한테 시던 누구들에게 목자들에게 맡깁니다. 동방박사는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과 그 밑에 사람들은 어디서 날지 이미 예언된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찾아줬는데 그걸 누구한테 밀어요? 동방박사에게 밀고 너희가 가서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 귀띔해주면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 되면 갈게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그래야 되고 기도가 그래야 되고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자 양심껏 어제 제가 개인 예배 보내드렸죠. 들으신 분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 안 들으신 분 나는 어제 바빠서 못했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 야 저녁까지요. 딱 한 명 하셨더라고요.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뭐 그런 의견을 나누거든요. 성탄 예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대부분 이제 26일 날 한 번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탄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예배 이틀 밤을 새고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야 했더니 형님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사실상 그런 고민. 그러나 목자들의 심정으로 아 목자들도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동방박사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차려준 밥상에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찾아 읽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 오늘이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했는데 저녁 때까지 한 명.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해라.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예시가 틀렸다면서 목자들이 안 나온다면서 동방박사밖에 안 나오는데 목자는 어디 나오냐면서 목자는 누가복음에 나온다면서 따지면서 막 풀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큰딸의 고민. 마지막 문장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일을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세요. 네 아빠 예수님 생일이라 그래야 돼요. 생신이라 그래야 돼요.
이런 순수한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옆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까 우리 그 찬양상할 때 남자 나왔잖아요. 그 남자가 누구게요? 요셉. 그 남자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막 그 화관 들고서 좋아하고 그 마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마리아. 근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고민하죠.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가 기도한 거예요. 상황이 이러냐니 가만히.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인데 임신을 했어. 나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했어. 어떤 남자가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괜찮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을 법적으로 책임을 져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서 막 그냥 목사님 그거 어려운 얘기 말고요. 그냥 저 뭐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은 40% 정도 오네, 50% 정도 오네, 70% 정도 오네 이렇게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받는 거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빨리 가서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별을 인도하시면 따라.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천사를 받고 천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 왔노라.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놀래기만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18절 말씀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냥 그래요. 재밌다.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 그 곰곰이 곱씹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랬지. 우리가 외기를 태어나면 사진 찍어놓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놓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서 방송하시고 선포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정보라도 모두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특별하게 받았고 특별하게 반응했습니다. 은혜는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듣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요리사가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백종원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교동짬뽕 좋아하는 사람도 다 입맛이 다르죠. 근데 배고프면 가까운 집 가요. 언제 맛집을 찾습니까? 배고파서 죽겠는데. 은혜가 갈급하면요. 안방이든 건넌방이든 서재든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거기서 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들어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시면 돼요. 나 누구 안다 그러잖아요. 누구 유명한 사람 알아.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모든 되어진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도 다시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광경, 그 목격한 광경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어야 찬양이 식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냐?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바 말씀을 여기다 놓고 가고 은혜를 놓고 가요.
어떤 교회는 성경책도 다 읽고 물론 요즘엔 성경이 막 두세 권씩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말씀이 현실이 된 현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이 죄로 인해 멸망 직전 혹은 지옥의 입구에 걸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내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의 현장,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곳에 항상 여러분이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할 여러분이 허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모여 예배하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진 바 없고 오직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크고 비밀한 일, 그러나 곧 뭐가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야 돼요. 하루 지난 성탄, 그러나 미국은 오늘 성탄. 시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25일 아니냐? 성탄절 끝난 거 아니냐? 성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제 예배를 드렸고 오늘 망가지면 어제 성탄을 드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매일이 고요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날이 되고 매일매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대가 아니에요. 그렇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여러분 모든 상황을 뒤바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신하며 주변 사람들을 넘어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리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성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